이제 무더위를 넘기고 어려운 때지만 믿음과 은혜로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꽤 오래돼서 아마 그런 때가 있었나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을 텐데,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경제적인 위기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 절망감,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노숙자라는 새로운 이름들이 생겨나면서 지금도 여전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 IMF 영향으로 노숙자라는 새로운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됐을 거예요. 그때 뭐 노숙자로 간 사람들, 오래 다니는 직장에서 잘려나간 사람들, 그래서 희망을 잃고 전전하다가 노숙자가 된 사람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되고 부도를 낸 사람들, 뭐 이래서 국민적으로 상당히 절망하던 때가 IMF 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IMF를 극복하는 뭐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성공신화의 하나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좌절하고 낙심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PD 하나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공전의 히트를 쳤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리에 빠져 있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프로라고 해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공시대를 쭉 지나면서 어떤 분이 도대체 성공시대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공시대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성공시대 주인공들을 분석을 했더니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성공하더라.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래요.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재능을 살렸대요. 무슨 특별히 다른 재능, 뭐 다른 특기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노력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자기에게 주어졌던 재능들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일, 해야만 되는 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했더니 성공시대의 주인공이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공통점인데, 모든 이 출연자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있었던 사실 하나가 있었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성공시대의 주인공들에게는 모두 다 어려운 환경이 한 번 이상 있었다. 어떤 사람이 성공시대의 주인공이냐? 좋은 환경에서 성공시대의 주인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역경의 역경 속에서 오히려 성공시대의 주역들이 탄생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생활이나 문화나 심지어 신앙까지도 많은 급격한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나라 여름이 이렇게 뜨겁기를 우리는 아마 처음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올겨울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첫 겨울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고,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나라는 상당히 시끄럽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진실로 파악해야 될지 모르는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수십 년 내에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큰 벽에 부딪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 찾아온 우리의 경제 위기도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이런 경제들을 제대로 누리게 할런지 하는 그런 불안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만 해도 제일 예민한 게 동물이고 식물이에요. 그래서 세계 기후가 변화하면 멸종하는 동물들이 생기고 멸종하는 식물들이 생긴대요. 그런데 동물과 식물 못지않게 기후변화나 환경의 변화 중에 제일 예민한 존재가 인간이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사건과 사고 속에 있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많이 예민해집니다. 얼마 전에 서현역에서 묻지마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많이 다쳤는데 저는 여러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다니는 거 조심하세요. 버스 타고 다니지 마세요.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역경, 사건, 사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사실은 예고 없이 어떻게 보면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을 넘어갈 줄 아는, 환경을 적응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을 적응하고 넘어가고 이기는 성공시대의 주역이 돼야 된다. 여기다 이제 성공시대를 썼기 때문에 어떤 분은 벌써 긴장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성공,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특별히 어려운 환경,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들이 올 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환경을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을 적응하고 견디고 오히려 환경을 이겨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 역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극복한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 모세도 그런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죠. 수백 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뽑으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엄청난 시련, 엄청난 역경,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환경이 그에게 닥쳤어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성공한 인생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고 삽니다. 저도 믿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닥치는 수없이 많은 환경을 뚫고 적응하는 정도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데까지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으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첫 번째, 운명론을 버리고 섭리론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섭리론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상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불교, 유교의 문화권의 영향을 가지고 수백 년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토속적인 종교까지 합치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운명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팔자네, 팔자야. 여러분 믿으면서도 그러죠. 교회 나오면서도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숙명이래. 근데 믿음의 사람은 숙명론에 빠지면 안 되고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고 팔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올 때도 운명을 탓하기 전에 숙명이야, 팔자네, 낙심하고 원망하기 전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쪽이 아멘이 제일 크네요. 그쪽을 많이 봐서 이쪽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인간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운명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지면 이상하게 쉽게 체념하게 되고 도전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운명론이나 팔자에 빠진 사람은 패배의 구실로 운명이나 팔자를 운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래 얘기다 할 수 없지만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총애하던 부인 라헬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라 그 위에 열 아들들은 뭐 첩의 아들들도 있고 다 그런데 하여튼 유독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열 아들은 들로 보내서 양치기를 하게 하고 요셉은 그럴 수 없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바치고 금이야 옥이야 애지 중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느 날 10대 소년이 됐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고작 시키는 일이 하나인데 뭐냐면 형들이 들에서 양들 잘 치고 이제 가서 보고 와라. 가면서 빈손으로 가면 형들 섭섭할 테니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좀 싸줄 테니까 갖다 주고, 그것도 다 시종 붙여서 하는 거예요. 갔다 와라. 그리고 형들에게 전달해 주러 가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대해서 편애받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샘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게다가 요셉이 고자질쟁이라고 생각해서 요셉이 왔을 때 그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그리고 깊은 죽음의 구렁텅이, 아주 죽여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운명론자였나 봐요. 죽음의 구렁텅이다 놓고 살면 하늘의 뜻이고 죽어도 하늘의 뜻이다, 그러고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0수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야.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아무도 계획하지 못하고 아무로도 예측하지 못하고 어느 날 총리 대신이 된 요셉, 10수년 전에 형들에게 매맞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고 그 형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다가 만납니다. 만나니까 기뻐해요. 형들은 자기들이 옛날에 저지르던 죄가가 있어서 동생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벌벌벌벌 떨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유명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미안합니다. 영어 한번 할게요. 내가 not sold, 팔려져서, 당신들이 팔아서 팔려온 사람, not sold,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 but sent,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혹시 물어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기 불꽃교회까지 오셔서 여기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느 날 내가 전용재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할 때 만났던 계속 여기 있대. 어떤 분은 공성훈 목사님이 어째서, 어떤 분은 와보니까 우리 언니가 이 동네 이사 와서 여기로 와서 내가, 그거 다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요셉은 중요한 순간에 그 인간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요셉이 여기 와서 그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봐 지금 벌벌벌,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섭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신앙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요셉의 고백이 not sold but sent. 우리 뭘 얘기해야 되냐? 어떻게 여기 불꽃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불꽃교회 교인이 되게 됐어요?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를 알아서, 누가 전도해서, 아니 그 얘기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게 왔냐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어떻게 응답이 없어.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적어도 이런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환경 속에 어떻게 보면 놔두셨습니다. 환경 속에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애국까지 내가 이렇게 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섭리하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섭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섭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팔려와서 노예가 된 것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섭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요셉 다 알잖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찢기고 매맞고 죽을 고비 넘겨서 낙타 상인들에게 발견돼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잖아요. 팔려왔는데 아시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부인이 억울하게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모함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억울하다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감옥으로 간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섭리의 신앙이에요.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섭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경이 와도 오히려 역경을 섭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섭리의 믿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야말로 요셉을 더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가져다 주러 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형들에게 얻어맞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주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믿는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 위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목숨이 내 손에 있다. 네 앞날이 나에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뭐 낙타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여보시오 뭐 그때 휴대폰이 없던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만 하면 당신들이 받을 돈의 배를 갖다 줄 수도 있겠다고 뭐 별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이 오니까 요셉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더 바라보고 열심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 이해화가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의 LA에 1970년대에 살았을 때 꽤 오래전에 살았죠. 그때 한 8년 살았는데 그때는 LA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1년 12달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나가도 될 그런 정도의 날씨에 한 8년을 살다가 해필이면 8년 만에 1월 달 제일 추운 겨울에 뉴욕 공항에 내렸어요. 이야, 있든 없든 겨울 옷을 그때 막 꺼내가지고 뭐 바바리 코트 하나 위에 입고 그러고 뉴욕 공항에 딱 내렸는데 바람이요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8년 만에 만나는 겨울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다짐한, 여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 죽든지 미끄러 죽든지 그래갖고 정신 바짝 차린 덕에 3주간을 무사히 버티고 여기까지 오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추운 지방 사람들이 왜 도전 정신이 많고 그래서 추운 지방 사람들이 좀 더 빨리빨리 하고 추운 지방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뭐냐면 사람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인데 역경이 역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꼭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 이 역경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탑 레이디라고 하는 분이 찬송가를 썼는데 373장 1절을 보면 자 이분이에요. 탑 레이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근데 잘 보세요.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풍 주셔. 할렐루야죠. 근데 2절로 넘어가 봐요. 순풍만 와요? 큰 물결이 일어나.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나 하고 나왔지만 이게 큰 물결이 일어나 쉴 틈이 없어. 지금 배에서 잠잘 수도 없어. 큰 물결이 일어나니까 물 퍼낼라 뭐 배 노저울라 폭풍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어떤 데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불안도 와. 그런데 보니까 이거 아직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했는데 이 풍랑이 나요. 어떻게 했다고? 더 빨리 가게 됐대. 지내놓고 나니까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됐대. 역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역경은 우리를 짓밟는 기회가 아니라 역경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돼요. 어려운 환경은 우리에게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빨라졌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셨어. 그때 내가 더 지혜를 얻었고. 일본의 유명한 작가고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파보지 않고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사람이 약해보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대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이요 언제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아세요? 중한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위기가 왔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그때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어요. 역경이 나를 더 강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정신 바짝 차리게 됐어요. 요셉은 자기가 당한 역경, 어떤 때는 억울한 환경까지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역경이 나를 더 강하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부지런하고 열심하고 성실했어요. 근데 성경을 암만 찾아봐도 요셉이 창세기 이렇게 쭉 보면은 부지런했다, 성실했다, 열심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얘기한 대로 요셉은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형들에게 팔려봤어요. 그래갖고 부잣집 아주 귀염둥이 그냥 아들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노예가 됐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보디발에게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했더니 무고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런 드라마 속에서 보면 요셉이 한 번도 낙심하거나
한 번도 불평하거나 형들 원망해 보지도 않았고, 자기를 무고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비난해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자꾸 인정받고 올라가. 감옥에 가서는 죄수인데도 죄수로서 또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거기서도 관수장의 눈에 들어 올라가. 재밌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내 일처럼. 요즘 비즈니스 하는 분들, 특별히 식당 같은 거 하는 분들 고충을 들어보면 사람 쓰는 게 제일 어렵대. 알바 구하기도 어렵대.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 제가 몇 주 전에 혼자 점심을 먹게 돼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혼자. 그냥 3분의 2쯤 먹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먹던 단무지 뭐 이렇게 짜사이 이런 게 떨어졌어. 양파. 그래서 먹다가 그거 마저 먹어야 되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돼. 그래서 종업원이 마침 지나가길래 저 여기 단무지랑 좀 더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와서 채워주는데요, 짜사이도 이만큼, 양파도 이만큼, 단무지 산처럼 주는 거야. 먹을 건 이제 3분의 1도 안 남았는데. 아니, 아무리 남의 집 종업원이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주인에게 달라고 했으면 그렇게 안 줬을 거야. 난 그건 남길 수도 없고 더 달라 그런 죄가 있어서요, 짜장면 3분의 1에 이만한 걸 다 먹었어.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자기애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요셉처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참 훌륭해요. 형들 탓하지도 않았고, 뭐 보디발의 아내 탓하지도 않았고, 간수에게 가서 나 억울한데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 이래갖고 내가 잘못, 이런 얘기 없어요. 최선만 다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구나. 그러면 그거는 방송국 성공시대하고 똑같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도 열심히 했고 뭐 최선을 다했고 원망하지, 그랬더니 성공했대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오늘 숨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갈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있어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이제 여러분에게 짚어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니 형들에게 지금 매 맞고 옷 다 찢기고 그 다음에 죽음의 구렁텅이에 자력으로는 기어 나올 수가 없는 그런데 웅덩이에 빠졌어요.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절망하겠죠. 요셉은 절망 안 했겠어요? 낙심했겠죠. 정말 속상하겠어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섭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이상하게 찬송 한 절 속에서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나오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합니다. 자기들 팔아먹은 형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 마음에 들게 하셨대. 요셉과 보디발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보디발이 특별히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한 친구다, 참 젊은 사람이 괜찮다, 참 사람 정직하네, 더 믿고 맡겨도 되겠어? 그렇게 믿고 맡긴 인간관계가 요셉의 성실함이나 요셉의 최선을 다함이나 요셉의 정직함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을 마음에 들게 하셨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음흉한 괴계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자기 억울하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 떠벌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죄수로서 열심히 하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이 마음에 들게 하세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해서 사근사근하게 해서 간수장의 마음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이 마음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 중에 있는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환경에 가 있든지 감옥이라는 환경에 가 있든지 어떤 환경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관계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반전입니다. 성공은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많은 재물을 얻은 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공이라는 세상적 성공은 버리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됐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믿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역경이나 환경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핑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느냐, 어떤 부를 얻었느냐, 그것은 성공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